한 주간 여러분 또 주의 가운데서 또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로 한번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몰튼 마스턴이란 그런 사람이 원더우먼이란 캐릭터를 만든 만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사는가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며 여러분 삽니까? 응답자의 94%가 대답한 것이 바로 기다림. 이 설문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언제 올까? 언제 휴가 올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정주가 지난주에 신병 휴가를 3박 4일 왔다가 갔습니다. 언제 온다? 언제 가는데 기다리고 있다. 우리 상원이 청년도 언제 올까 기다렸는데 또 깜짝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참 얼마나 반가운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 대림절은 어드벤트. 이것은 오다라는 그 라틴어에서 어드벤투스라는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되기 4주, 직전 4주 동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달력들은 그러죠. 양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역은 그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하는 거죠. 그 한 해의 시작을 뭐예요? 주님을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자,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마음에 희망이 있다는 것,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소망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이 사라질 때에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소망을 품기는 품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 소망과 너무 다릅니다. 그럴 때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다림을 할 수 없습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는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우리나라는 빼빼로 데이죠. 근데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107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꽃을 달고 거기에 참석합니다. 무슨 꽃을 달았냐? 양귀비 꽃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양귀비는 1차 세계대전 그 전쟁터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기다리는 꽃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혹시 어디 다른 데로 갔을까? 어디 포로로 잡혀 있을까? 몸이 다쳐서 오지 못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양귀비 꽃을 가슴에 달고 계속 107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오겠습니까? 이미 전쟁 때 다 죽였겠죠.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그들 가슴에 품고 가슴에 소망하면서 그들은 기억을 간직한 꽃, 절대로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겠다. 107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념식에 그 꽃을, 거기에 참석한 자들은 꽃을 배용하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참 좋은 말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망도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과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으니까 단어를 이렇게 또 달리 쓰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희망과 소망은 같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고 신학자인 자크 웰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희망은 뭐냐?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뽑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또 이렇게 하면 근거가 있고 또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럴 때 사람은 희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희망은 때로는 풀처럼 금세 마릅니다. 오늘 내가 소원했어요. 내가 바라고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내일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도 많다. 어떤 것은 일주일, 어떤 것은 6개월, 1년. 나중에 옛날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가? 그런 기도하면서 내가 그랬었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희망. 희망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요. 결국 희망 고문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뜻이 아십니까?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더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망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바닥이 났을 때에 그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소망. 더 이상 기대할 만한 조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소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이제 한창일 때 1942년 우리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고 우리나라 이제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됐죠. 그때의 오스트리아 이제 그 유대인 한 분이 있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 형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기차에 실려서 참 그토록 참 무시무시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함께 1,500명이 끌려갔는데요. 끌려가서 90%가 죽게 됩니다. 도착 당일에 가스실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화장태 연기로 사라지고 나머지는 중노동을 하다가
거기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이 프랭클린 그 부모님 아내 두 아들도 수용소에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혼자만 살았습니다. 프랭클린은 언제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죄수복을 건네줍니다. 죄수복을 받고 이렇게 입고 호주머니를 이렇게 넣어봤더니 그게 조그만 종이 쪽지가 하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지를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내서 봤더니 진심으로 네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네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를 본 이 프랭크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자기 부모님, 아내, 자녀는 죽었지만 프랭클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프랭크의 그 보는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실려나가고 날마다 죽어나갑니다.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소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요?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살아갈 확률이 없기 때문이죠. 곧 자기 차례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프랭크의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 됐을까요? 그 속에 갇혀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중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죠. 다 굶어 죽게 하죠. 유대인들은 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600만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씻을 물도 아예 없고요. 마실 물조차도 거의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스실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끌려가지 않고 잠시 남아있는 사람들. 자, 그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유태인 사람들이 끌려가는가? 나치가 어떤 사람들을 그 중에서 끌려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조금 보기에 건강이 좀 약하고 또 부족하게 보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와가지고 쭉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참 그 상황을 보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거기에 총을 들고 들어온 나치 병사가 손가락질만 너 하고 손가락질 하면 그는 그 순간에 그는 이제 죽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바로 건강 상태가 그 좌우하구나. 사느냐 죽느냐의 그 둘 중에서 이 프랭크는 당연히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추고 갑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감추어서 그걸 거울로 만들고, 깨진 사금파리를 마당에서 주워다가 그걸 면도를 하고, 날마다 또 그 강제 노역 현장에 갈 때에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걸음을 똑바로 하고, 그렇죠? 이를 악물고 자기 자신 지탱하고, 침을 발라서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찢어진 옷도 양발에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단정하게 꿰고. 다른 유대인들
가축 우리처럼 지저분한 그런 숙소에서 병약해질 대로 병약해진 희망이 없는 채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프랭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찍혀서 나갈 때 그들 보기에 이 프랭크가 건강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였고 끌려가는 순서가 점점점 저 뒤로 밀려지고 확률은 점점점 높아지지만 자기는 점점점 남게 됐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3년 후에 끝나게 됩니다. 그때에 살아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자기의 체험담을 싹 글로 써서 표현하는데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92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다린 사람은 아직 그가 받지 못했지만 이미 기다림 속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끈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희망의 열린 문을 찾아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걸음이 아니라 소망은 닫힌 문 앞에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는 그런 발걸음. 여러분들 때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워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단지 과정이고 또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끊임없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면 신약 성경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주님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주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서도 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우리 학생들 대입, 또 수시, 정시 이렇게 넣고 기다리고 있고 또 일부는 통지를 받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등학교 3년 과정 그런 속에서도 내게 앞으로 주어질 그런 꿈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 마음속에 또 그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을 설쳐가면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요,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쁨과 행복의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림 중에는 좋은 기다림도 있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고. 그래서 채권자가 나를 정해놓고 채권자가 찾아오는 그날은 참으로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심한 통증을 견디면서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자체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 시간을 맞이하는 그 사형수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기다림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중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 날을 잡아놓고 그 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그것이 행복 자체. 군대에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날마다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말년 장병의 기다림도 그 희망 자체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정말로 아름다운 기다림. 신앙도 기다림.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그대로 기다려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에게는 그 기다림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대림절의 인물들 모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덧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 때까지 응답받지 못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도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늦게까지인데 왜 내게 자녀를 주지 않을까? 희망의 마지막 잎새가 다 떨어질 무렵에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질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8,0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순번이 돼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분향을 하는데 그것이 일생에 한번 얼떨맞듯한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자기의 그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그때 천사가 거기에서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사가랴야, 네 기도가 내게 들린 바 되었느니라. 수십 년을 기도했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 이제는 얼마 있으면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도 갖지 못할 그런 나이인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사가랴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늦은 시각.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진 정확한 그 시간, 그 시간에 그에게 응답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로부터 바로 그 가정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파직됐습니다. 그 이름이 점점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노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슴에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참,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 그냥 억울하게 파직되고 물려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뭘 보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복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 이 나라에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로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어린 아이를 처음에 데리고 일주일 만에 성전에 이렇게 탁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성전에서 이 아이를 본 거예요.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본 순간에 성령께서 바로 저 아이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위로자가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알리셨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리라, 그 소원이 그것이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며칠 되도 않은 이 아이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종이 평안하게 이 종을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요? 이제는 이 종이 제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진정한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올려드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내가 대림절이니까 예수님 오는 성탄절이니까 금년에 내가 좀 기다려 볼까? 스스로 자기를 달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사가랴처럼 응답이 더딜수록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잃어버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순종하며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다리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삶이 공고합니다. 때로는 버겁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정치인들 믿지 못하고 정의를 서로 외치지만 서로 옳다고 하지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합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렵습니다. 일자리 얻기도, 안정적인 일자리 얻기도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AI, 여러분, 인공지능이
여기저기서 등장했어요. 삶의 형태를 점점 바꾸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AI가 대체하니 그래서 실업자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AI가 이렇게 너무 발달하니까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아나운서가 나와도 멘트를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구별하기가 어려워. 참 혼란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주님의 고통받는 우리를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고 세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셨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경제적인 어려운 자, 사회적인 약자, 아픔 있는 가정, 깨어진 인간관계, 사업과 직장의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 실패하고 고통당한 자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가자고 오늘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 일을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속에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을 또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소망을 여러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절망과 탄식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인자하심, 긍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